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우아해 보여도 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매여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은요, 같은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불안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유한한 생명 속에는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내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걸 평가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온통 그 사람의 관심이 육신에 있어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도 고생하지 않고 살까? 이렇게 모든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어제 TV 본 얘기, 주식 투자한 얘기, 누가 집 샀대, 누가 뭐 샀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육신을 쫓는 삶을 사는 목사는요, 그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감투를 하나라도 더 쓸까? 하여튼 육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음모도 꾸미고 싸우고 미워하고 재판 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올바로 보는 순간 그런 모든 육신에 매여 있던 생각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면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것을 향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오로지 육신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 삶을 정상이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단단하게 생명의 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방을 해보면 그 집의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 알아요. 느껴요.
마치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탁한 곳에 가면 벌써 느끼잖아요. 공기가 탁하다. 에? 공기 좋은 데 가면은 느껴요. 공기가 좋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집은요, 신방을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맑아져요. 마음이 편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성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맑아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나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영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원수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거나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수로 대하는 존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나님이 원수로 대하신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대하실까요? 간단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선생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왜 선생님이 자꾸 저 말씀을 하시지?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관심이 없다는 건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가슴 아프지도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는 한편에, 우리 아들 요한은 다른 한편에 양쪽에 좀 둬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청탁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까? 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관심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원수는 절대 원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 이걸 영의 생각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굴복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항복한다는 뜻이라고 나와요. 항복한다. 항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수중에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항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에 있질 않아요. 영에 있어요.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입으로야 할 수 있겠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수 있겠지만 진짜는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걸.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거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굴복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보죠. 저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예전엔 참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안 봐요. 맨 먹는 것만 나와서. 예전에는 뭐 세차의 달인, 뭐 청소의 달인 막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분야의 달인이 되면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특징을 느낀 게 뭐냐면, 그 분야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걸 좋아해요. 그 일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봐요.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이 미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온 생각과 마음속에 미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포기합니다. 내가 미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미술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미술 때문에 허름하게 옷을 입어도 감당해요. 왜? 난 미술이 좋거든. 음악도 그래요. 마음속에 음악을 담고 있는 사람은요, 음악을 위해서 다른 욕구를 갖다가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령한 생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2만 가지 이상을 한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기까지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한 선택은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에다 놓고 주님의 뜻을 얼마나 물어봤던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자,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나오는 의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면 우리의 육체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영원히 살게 돼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누가 교통사고 날 뻔한 걸 살려줘가지고 막 의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가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신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육신이 살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면 이제까지 몸으로 행하던 죄악된 것을 행하던 행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 육신은 죄를 짓는 죄의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의의 병기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난 뒤에 영은 구원받고 육은 소멸되지만 은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육체도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뭐예요? 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네. 저희 권수연 씨는 장모님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종종 울어요. 근데 저는 참 못된 아들인가 봐요.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왜? 10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더 좋은데 왜 울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아들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금방 갑니다. 가서 우리 천국에서 파티해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끝이면 어떡해?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굴복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단에 30대 젊은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젊은 분인데. 놀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누구나 다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해요. 자, 보세요. 애석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연중에 이 땅에서 사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성령님을 쫓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훨씬 좋은 곳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살게 하시면 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오라 부르시면 이제 고생 끝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좋은 것이고, 다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누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들어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예요. 한 번은 사자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원주민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쁘질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표정이 그래요?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서 나를 살려주신 거라.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영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영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예요. 나.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했을 때 성령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게 돼요? 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흉측한 죄인이었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생명을 살릴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영을 쫓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듣고 배워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까먹어버려요. 헛수고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모두 죽어요. 우린 모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쫓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따라 걷다라는 뜻이에요. 이 따라 걷는다는 건요, 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즉 성령님을 쫓는 일은 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평소에 성령님을 쫓는 일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내가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육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요. 예. 신앙생활을 등지고 육신을 쫓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포기하거나 관심을 거두면 안 됩니다. 세상 온갖 잡다한 생각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채우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머릿속에다가 아무개한테 들었던 수다 얘기, TV 드라마 내용 얘기,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이런 거 가득 차고서 그냥 아유 피곤해 그러고 자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삶과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시작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내 생각, 내가 가지는 생각이 신령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참 귀한 존재예요. 어떤 귀한 존재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의 육신의 삶을 접고 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나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다른 삶,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